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받은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이 전도자로 변화되면서 바울이라고 이름을 개명한 것은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그의 이름을 박해자로 있을 때는 히브리식 이름 사울로 표기하다가 이방 지역의 선교의 준비 단계인 사도행전 13장쯤에서는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라고 두 이름을 동시에 사용하고, 본격적으로 이방 지역 선교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는 헬라식 이름 바울로 그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복음 전도자로 변화받은 것을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고들 말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받는 결정적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치 도끼날이 장작을 쪼개며 관통하듯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울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장작을 쪼개듯이 그의 인생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이죠. 그는 굉장히 강경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꼴보수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율법주의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것 같으면 바로 응징을 해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80년대 초에 전두환 대통령이 군부 독재를 할 때 술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먹으며 이야기 나누다가 전두환 어쩌고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 갑자기 대령 계급장을 단 군인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총을 딱 빼들고는 누가 각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야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중을 완전히 진압을 해버렸다고 그래요. 율법에 대한 바울의 충성심이 그 정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것으로는 직성이 안 풀려서 1절을 보면 주의 제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그들을 박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던 차에 그의 생각이 어떤 지역에 꽂히게 되냐 하면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그의 생각이 탁 꽂히게 됩니다. 이제 말하자면 해외 출장 박해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것인데 그 첫 장소로 다메섹을 택한 것이죠. 다메섹은 당시 수리아의 수도인데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가 바로 그 옛날 다메섹입니다. 교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상당수가 다메섹으로 피신을 했는데 다메섹은 당시 인구가 약 50만 정도의 대도시였고 유대인들이 약 4만에서 5만 명 정도가 살면서 곳곳에 회당을 짓고 회당을 중심으로 4,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다메섹에 모여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성도들이 이제 다메섹으로 퍼졌으니 이 성도들이 다메섹에 있는 4, 5만의 유대인 동포들을 전도하는 것도 염려거리지만 아마 그 정도였다면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공문까지 받아서 다메섹에 숨어 들어간 성도들을 색출하려고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다메섹은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다메섹은 그 당시에 별명이 붙은 도시인데 알파히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향기의 도시라는 거예요. 이름이 되게 예쁘죠. 알파히하, 향기의 도시. 왜 이름이 붙었냐 하면은 이 다메섹은 동방과 서양을 잇는 긴 무역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실크 로드가 이 다메섹을 통과하면서부터 서양이 되는 거고 다메섹을 통과하면서부터 동양이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의 문물이 오가는 곳이죠. 또 남북으로는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이 지중해 남단에 있는 그 나라들이 저 북단에 있는 그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리디아 이런 지역으로 올라가는 왕의 대로라는 대로가 그대로 붙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모압 땅으로 올라갈 때 왕의 대로를 좀 그렇게 해달라고 에돔과 모압에게 부탁을 한 사건을 아시죠? 그 왕의 대로가 바로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을 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제국이 식민제국 내에 그 곳곳의 나라들에서 밀란이 일어나면은 군대를 급파하고 물자를 급파하려고 비아 아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를 쫙 깔아놨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서 보니까 그 옛날에 이런 도로를 깔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이 강대상의 한 5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거대한 박석, 큰 바위 돌들을 그 마차가 교차할 정도의 그 폭으로 전 지중해 연안 나라들의 수도를 다 연결하는 비아 아그나티아, 은총의 길이라는 그 길을 쫙 깔아놨어요.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로마 제국이 군대를 급파하려고 깔아놓은 그 길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우리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듯이 그렇게 그런 비아 아그나티아라는 고속도로가 또 이 다메섹을 지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북의 문물이 지나가고 동서의 문물이 거기가 모이는 기착점이니까 각국의 향신료와 향료들이 다 모여요. 그래서 그 다메섹의 별명이 뭐라고요? 향기의 도시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고속도로가 3개 지나가는 지점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대진고속도로, 88고속도로, 이제 또 앞으로 울산고속도로. 함양이 앞으로 아마 물류 중심지가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아멘 한번 해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있는 지역이죠. 바로 다메섹이 이제 그런 곳이었어요. 다메섹에 숨어든 성도들을 그냥 두었다가는 복음이 이 동서남북 8방으로 다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만큼 율법에 열정적이었어요. 이 율법에 해를 끼치는 건 도저히 막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공문을 받아냅니다. 다메섹에 숨어든 성도들을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도 좋다는 허가증을 받은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이기 때문에 그걸 다메섹에 가져가서 각 회당에 내밀면 유대인 동포들이 적극 협조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울은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약 200km 떨어졌기 때문에 약 일주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이번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일망타진하리라 굳은 각오를 하고 기세 등등하게 일행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향해서 간 겁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다메섹 성읍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강한 빛이 비치면서 그를 둘러서 에워싸게 됩니다.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땅에 엎어졌는데 빛 가운데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음성도 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음성이냐 하면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는 게 뭐냐 하면 가시채는 긴 작대기 끝에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박아서 짐승들을 이제 부릴 때에 왼쪽으로 가라고 쿡쿡 찌르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라면 쿡쿡 찌르면 오른쪽으로, 빨리 가라고 쿡쿡 찌르면 또 빨리 가게. 그게 이제 가시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이 길을,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복음을 향해서 가라고 이렇게 찌르고 계신데 그걸 거역하고 계속해서 뒷발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이게 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사울의 삶이 그러했고 지금 사울이 정신없이 다른 바길 치는 그 모습이 꼭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미련한 짐승과도 같다고 일러주시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일러주실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눈이 멀어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서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 충격으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정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약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그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약복강을 건너야 됩니다.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건너면 죽을 것만 같아. 형이 날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밤새 약복강에서 밤을 새워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어떻게 되죠? 환도뼈가 고관절이 탁 나가버립니다. 힘줄이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약복강을 건너는데 다리를 절었더라. 그 이후로 야곱은 아마 다리를 절면서 살았을 거예요. 예, 가장 약한 모습이 되었죠. 아무것도 이제 형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넘어가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넘어가는. 지금 이제 바로 이 사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막 기세등등하게 힘을 다해서 지략을 짜내어가지고 요 다메섹을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가다가 예수님과 마주쳤어요. 꼼짝 못하게 바울이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눈도 멀고 일어설 수도 없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방에 홀로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예수님과 정면 충돌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셔서 다메섹 초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거기 바위덩이처럼 딱 버티고 계시게 한 거죠. 사울은 전력 질주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걸 딱 막으면서 서 계셨는데 다메섹 초입에서 예수님과 사울이 한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약에 불순종으로만 위관한다면 그야말로 그의 인생과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루처럼 박살이 나버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도록 택한 백성은 그의 인생을 가루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의 악한 옛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옛 사람을 부수어서 새 사람으로 지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그 길을 예수님이 가로막고 서게 하셔서 그를 만나도록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못된 자이 다 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주님이 때때로 우리와 마주쳐 주셔서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때로는 우리를 마주 서 계시면서 너 그 길로 가는 거 아니야 하고 딱 버티고 바위덩이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사시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옛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아내가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보고 있길래 저도 이제 옆에서 훔쳐봤습니다. 여기저기 덜쳐가면서 잠깐 읽었는데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계신 김태훈 선교사님의 간증집이었어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간담, 최외과에서 근무하다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최초로 파견하신 한 보건의료 전문의로 근무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평신도 선교사로 이제 봉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리 귀한 결단을 했잖아요.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최초로 파견한 보건의료 전문의로 갔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의료 선교도 하고 의료 선교를 이제 하고 계셨는데 참 그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더욱 강건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과 의사는 파킨슨병 받으면 사형 선고 받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손이 떨리면 외과 이 절개하여 이 수술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더 섬기려고 그 타국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려고 선교사 지원까지 해서 평신도 선교사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라도 의료 선교를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김태원 선교사님이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지금 살고 계신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그곳에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면서 의료 선교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1년에 한 차례 전국의 1만 개 교회와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세계의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매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김태훈 선교사님에게 당신의 그동안 사역을 간증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동안의 사역을 쭉 정리하면서 그 정리한 원고를 이제 책으로 낸 것이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에요. 자기 이야기죠. 자기는 어떤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어진 그릇이다. 깨어진 그릇이다. 그 책에서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금이 가고 구멍난 그릇입니다. 이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마저 시시로 무너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절망감에 빠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 매순간 기도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기도 중에 주님은 저를 매만져 주셨습니다. 주님은 토기장님이십니다. 깨어지고 금이 가고 구멍난 부분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고 메워주시며 지금까지도 이곳 에티오피아에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쓰임받게 해주고 계십니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드냐고 원망불평할 만도 한데 주님 저를 깨뜨려 주셔서 고맙다는 거예요. 이제는 매일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게 만드셔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금이 가고 깨어지고 구멍나고 못 쓰게 된 그릇이지만 주님이 토기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의 손으로 그의 금간 부분을 홀고로 당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구멍을 메워주시고 그래서 깨어진 그릇이지만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받도록 매일매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다 저마다 깨지고 금가고 구멍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때로는 우리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이제 그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생각과 지혜로, 우리 재능과 경험을 의지하고 달려가던 길 앞에 주님이 때때로 바위덩이처럼 버티고 서셔서 우리를 깨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그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깨지고 금가고 구멍난 부분만 바라보고 있다면 정말 깨어진 그릇으로 쓸모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깨어진 그릇을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깨어진 그릇이라도 온전하게 쓰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깨어지고 금가고 구멍난 연약함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깨어진 그릇을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시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누구인들 깨어지고 금가고 구멍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험하거나 탓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서로의 그 금간 부분들을 중보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깨어진 그릇 같은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서 그 깨어진 그릇을 온전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토기장이신 주님의 손에 자녀들의 인생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멋지게 빚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멋지게 빚어주실 거예요. 새롭게 빚음받는 여정은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주님께서 전적으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적으로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은 그때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11절 끝에 보면 예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뭐 하는 중이니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일어설 수도 없어요. 정신이 없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그 깨어진 그릇이 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완전히 지금 바위덩이처럼 자기를 정면 충돌하고 서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도 그는 율법에 헌신하면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니까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예수께서는 또 그 다메섹의 신실한 성도 아나니아에 나타나셔서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여 그 눈을 뜨게 하고 그가 앞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사람인지를 일러주라고 말씀을 해요. 아나니아가 펄쩍 뛰죠. 안 그렇겠어요? 소문이 쫙 퍼졌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 색출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지금 사울이라는 끔찍한 사람이 다메섹에 왔다라고 지금 알려졌는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그 사람 지금 찾아가서 만나라니까 아나니아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나 못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나니아야, 내가 사울에게 네가 올 거라고 다 기도 중에 보여줬다.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길 가게 하셔서 아나니아와 사울이 딱 만나게 돼요. 이걸 기도 중에 교통하신다 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서로 기도 가운데 교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다 교통하셔서 이렇게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열리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면 좋겠어요. 기도 중에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참 놀랍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그 눈이 벗겨지고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 중에 교통하시면서 사울을 바울로 세우시는 귀한 일을 이제 주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끝으로 20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적혀 있죠? 첫 말이 적시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시로. 사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자기가 뭘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며칠간 같이 지내면서 아하, 복음이 이런 거구나. 내가 지금 잘못 왔던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되자마자 어떻게? 적시로 나아가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각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증거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적시 순종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싹을 틔울 때 싹을 틔우고 자랄 때 자라야 때를 따라 열매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심겨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심겨졌는데 때가 되어도 한 해가 지나도 싹을 틔우지 못하면 그 씨는 땅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죠? 썩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시면서 일을 행하게 하시나니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을 주실 때 역시 기도 생활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의 마음 주실 때 어려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님을 섬기라고 권해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읽으라는 마음 주시면 즉시 말씀을 펼치고, 헌신의 마음을 주시면 즉시 헌신하고, 용서의 마음을 주시면 괜히 미련 부리지 마시고, 그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잖아요. 용서의 마음을 주실 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려고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적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는 행해야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잘 필 미루면 세상 근심, 염려, 걱정,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 악한 생각들이 가시덤불과 잡초처럼 우거지게 되어서 그 기운에 막혀 하나님 나라의 싹이 틔우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적시로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적시로 싹을 틔우지 못하면 온갖 어두운 생각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잡초처럼 우겨져서 하나님 나라의 기운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해서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겨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만 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같은 사람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택하실 때에 먼저 그를 깨뜨려서 깨어진 그릇이 되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살게 하면서 그를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토기장이신 이 주님께 때로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시지만 그로 인해 우리를 더 요긴하게 만들어 쓰시는 이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맡기면서 기도로서 살아가시는 귀귀한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